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중에서 두 번 안수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수하실 때 다 낫질 않았어요. 또 안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정확하게 눈이 밝아지고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왜 두 번을 안수하셨어야 되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실 때 이 영빨이 약해 갖고서 안 됐네? 한 번 더.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셔야 되면 그럼 저는 몇 번 안수해야 돼요? 100번? 1000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두 번 안수하셨어야 되는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이제 사건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 베세다 지역에서요.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에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시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가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갖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하게 같이 안 보이네. 그래서 그 후 주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한 번에 안 되네. 한 번 더 할까? 자, 이렇게 두 번 안수하신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다른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안수도 안 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로만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왜 요 당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힘이 좀 줄어드셨나? 왜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까지 하시나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두 번을 안수하여 치유하신 것은 이 기적이 유일하다. 이 병보다 훨씬 심한 병들도 한마디 한 번 안수로 다 치유하셨는데 왜 이번 케이스는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셨어야 완전한 치유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였나?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단계적인 치유를 가르치시는 것인가? 여러분, 치유도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실 때는 그냥 한순간에 돼버리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맞아요. 맞는데 정확한 답이 무엇이냐? 제가 병이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어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믿음이 바뀌어야 내 병도 낫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되면 이 안수도 하나님의 역사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단계적인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8장 전체를 보면서 그 답을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기적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기적 직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직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이 소경을 두 번 안수해서 치유하셨는지에 대한 그 수수께끼가 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해답은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럼 소경을 왜 치료해 줬어요? 영적인 소경을 치유하신 그 레슨입니다. 예수님이 왜 귀머거리를 치유하셨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귀머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왜 소경을 치유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걸 보지 못해서 그럽니다. 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어서 걷게 하죠? 우리가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도 하지 않고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켜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든 병들은 영적인 병을 가르치기 위한 레슨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직전과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두 번 안수 기적 직전 상황을 보기. 그래서 14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
뿐이더라.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빵이 없을 때, 또 우리 인생에서 돈이 없을 때, 우리 인생에서 건강이 없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빵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건강이 없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부적절한 말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빵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부적절하게 또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영적인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 이 말씀이 무엇이냐? 육적인 빵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빵이 없는 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육적인 빵이 없다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지 마. 문제는 육적인 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빵이 없는 게 문제야. 육적인 빵이 없는 것도 영적인 빵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모든 문제는 영적인 빵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바리새인과 이 헤롯이 영적인 빵에다가 타협해서 세속적인 것을 집어넣고, 그래서 영적인 빵이 완전히 부패됐어. 너희들이 먹는 빵이 부패된 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패된 빵을 먹지 말고 영적인 진리의 빵인 내가 말하는 걸 먹어야 돼. 그래야지 육적인 빵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야 하고, 육적인 빵으로 부들부들 떠는 사람에게 다시 본질적인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썩은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적인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면서 또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밀어버려요. 못 알아들어요. 18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이 났어도 빵을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이 빵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소경이라. 그래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두 번 안수하셨냐 이거예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잖아요. 야, 여기 1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일까? 물어봅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빌립은 뭐예요? 계산하잖아요. 한 2만 불, 3만 불 정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안드레인가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물고기와 빵 5개밖에 없어요.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불합격. 시험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없을 때, 빵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그 다음 여러분 건강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너 없을 때 뭐 할래?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걸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님이요, 너희들은 기먹으리요, 너희들은 늙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장님이다, 영적 기머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장님이 됐을 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안수의 소경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일어나는 거죠. 19절, 빵 5덩어리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강질이나 채워 그 다음에 거두었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12린이다. 자,
알 거는 다 하고 볼 거는 다 보고 체험은 다 했는데 깨닫지 못해. 그래서 두 번 안수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안수로는 보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깨닫지 못해, 말씀을. 그러면 두 번째 안수하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진리가 뭔지 잘 몰라.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구원사역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글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은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아서 이게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야. 보이기는 보이는데, 들은 건 있는데,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는 못해. 그러면 뭐예요? 한 번 더 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안수는 뭐예요? 첫 번째 안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면, 두 번째 안수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두 번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 21절에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하고, 22절에 그 후 벳세다에 오시니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 주께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겠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지금 어저께 그저께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한 번 더 안수가 필요해요. 한 번 더 안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밝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보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 빵이 없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으로 문제가 생기었노라. 최 목사, 당신의 문제가 뭐야? 저의 문제는요, 교인이 없어요. 저의 문제는 재정이 없어요. 최 목사, 교인이 없고 재정이 없는 게 네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네 문제야. 사랑 안 하는 게 네 문제야. 믿음이 없는 게 네 문제야. 본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네가 문제야. 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교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언제 깨달을래?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제가 예수님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안수 받았어요. 첫 번째 안수 받았어요.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안수. 두 번째 안수를 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주께서 그의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니, 자, 제가 이 주석 같은 걸 보니까 거기서 보이느냐를 물어보신 게 아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느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려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야.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내가 기적으로 낫게 한 거야? 아니야. 그래서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네. 이게 아니라 무엇이 보이는 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안수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보이는데 무엇이 보이는지를 몰라.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나야 돼.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를 물어보신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안수는 침은 말씀이에요. 안수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소경의 눈이 열려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내용을 몰라.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데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에 질문을 하신다. 소경이 보는데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즉 보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 것이다. 두 번째 안수를 하셔서 그래서 다시 안수하여 보는 것을 밝히 보게 하신다. 즉 깨닫게 하신다. 깨달아 삶이 변하게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안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는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 깨달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밝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자, 구약을 보게 되면요, 구약에 이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두 가지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이러한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게 하신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이게 보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네가 보는 것을 아느냐?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다루실 때도 이러한 두 단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보게 되면요,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우리가 안 믿는 우리가 잠을 자다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몰라.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내 삶이 변하지를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 안수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승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설명하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읽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말씀도 안 듣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도 않은데 말씀이 은혜가 되긴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니까 적용을 못해. 적용이 안 되니까 내 삶이 안 변해.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면서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첫 번째 임하고 두 번째 임하고, 첫 번째는 보이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게 깨달아지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두 번 안수하셨나 하는 것을 여기서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에스겔, 이거는 뭐 이건 스가랴, 이사야, 이런 사건, 이런 비싼 사건들이 한 5, 7, 8개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걸 다 여기다 얘기는 못하지만 스가랴 사건만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여기 다시 우리가 보니까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그가 쳐다보고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갖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라고 하더라. 그 후에 주께서 아직 너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후에 주께서 다시 그 두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나를 알고 저 사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전체적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 전에는 소경이요 기머거리여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첫 번째 안수할 때는 지식이 들어옵니다. 이 안수는 전달이에요. 영의 전달입니다. 영이 전달돼서 내가 지식이 들어와서 듣고 보고 믿고 하는데 깨닫지 못해서 적용이 안 되고 삶이 변화가 안 돼. 그것이 99.9%의 크리스천들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크리스천들. 근데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안수를 딱 하니까 깨달아지면서 삶에 적용이 되고 삶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두 번 안수를 하셨는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건 직후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 직후에는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시면서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그러면 너희는 하고 구분이 되죠. 사람들과 너희가 구분이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니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만 첫 번째 은혜는 받았어요. 첫 번째 은혜는 받았어요. 기적을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라. 다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다 잘못됐어. 근데 너희들은 누구죠? 제자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교인들이에요. 너희들은 뭐죠? 성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달아요. 근데 교인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셔야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끝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대충 때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밝히 보면서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 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진리를 깨닫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온전한 거듭남이다. 법적인 거듭남과 현실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두 번 안수가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죠. 8장 31절,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자, 보통 가르칠 때는 깨달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니, 이게 말씀이 과격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이 정말 본질 그대로 현실 그대로 말씀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베드로가 해석해 버립니다.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니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다가 그 말씀이 내 현실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도망을 가면서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부패시켜 버려요.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꾸짖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밝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 안수가 필요하다. 두 번 은혜가 필요하다. 복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깨지고, 복음과 성령, 믿음과 성령. 그래서 두 번 안수를 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들이 무엇이고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 언제 베드로가 깨달았을까요? 성령 받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 성령이 뭐예요? 두 번째 안수다. 성령이 두 번째 안수다.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두 번 안수가 필요하다. 주님 저에게 두 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두 번 안수의 이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다른 치유를 보게 되면요, 다른 2단계 치유 기적,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적이나 모든 사건은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하니,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죄 안 진 적이 없어요? 그 부모는 죄 진 적 없어요? 이 사람도 죄인이고 그 부모도 죄인입니다. 근데 왜 소경이 된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예요? 이 소경이 죄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죄 있습니다. 이 소경의 부모 죄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소경이 된 거예요? 왜? 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거는 진리를 모르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말씀이 없어서, 진리를 몰라서 그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이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소경의 원인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경이 간음을 했거나 그 부모들이 도둑질을 했거나 그래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도둑질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냐, 그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가 소경인 것이라. 영적인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경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소경의 결과가 소경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 소경이요 영적 기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빵이 없던가 건강이 없던가 돈이 없던가 무엇이 없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말씀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그래서 소경이 되는 것이고 장님이 되는 것이고 기모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영으로 깨달으면 눈이 밝아져 소경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여기도 침이에요.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한 번에 된 게 아니야. 여기도 두 번 안수는 안 하셨지만 한 번의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기 이거는 안수를 안 하고 그냥 발랐어요. 근데도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시니,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낸다라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1단계하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뭐예요? 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흙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 그걸 말씀으로 찢어야 돼. 찢어. 우리의 육신을 말씀으로 찢어요. 그래서 침을 진흙에 이겨 그것을 눈에 바르는 겁니다. 우리 영에, 내가 말씀으로 내 육신을 죽입니다. 부인합니다. 그것을 내 영에게 적용해요. 그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안 났어. 이게 뭐예요? 실로함이 뭐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가? 말씀이 육신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영을 만져서 그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를 내가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도 2단계고 예수님의 안수도 2번이고,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은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음이 나에게 삶에 적용이 되면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안수고 성령의 역사고,
그게 온전한 거듭남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아담은 사는 혼이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니라. 우리가 사는 혼에서 살리는 영으로 바뀌는 것이 두 번째 안수에서 이루어진다. 성령의 거듭남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두 번 안수의 이유를 거기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 번째 안수를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시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변하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았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 가슴을 때리는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이 변하는 그러한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